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2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2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세상 어디에 끝나지 않은 평화와 평안이 있겠습니까? 끊이지 않는 전쟁 소식과 국가 간의 갈등, 국가 내부의 분열, 경제적인 불안감과 또 바이러스와 질병의 위협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체 누가 인간의 삶에 이런 혼돈과 불안을 가져왔을까요? 무엇이 인간의 삶을 이런 두려움에 휩싸인 채 어둡게 살아가도록 하였던가요? 태초 이후 인간 스스로 범했고 또 여전히 범하는 그 죄악이 아니겠습니까? 그 죄가 사람의 삶을 이토록 두렵고 어두우며 혼돈으로 몰아갑니다.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1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사는 이 땅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질서 있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써 스스로 그 땅을 혼돈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엔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야곱 자손들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노예로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야곱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밝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시고 정직한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시어 갈 길을 잃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이스라엘 그 택한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이끄셨던 것입니다.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 친밀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참고 또 참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20절의 기록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22절의 기록입니다. 이제 곧 바벨론이 바사에게 망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날이 올 것을 선언하시면서 동시에 정말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이처럼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엿보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돈 속에 절망하는 택한 백성들을 건져주시고자 해도 도무지 마음을 열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따져봐도 정말 하나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설사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하실 의지가 있으며 또 그 의지가 진심인지 확인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의심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1절의 기록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피고와 원고가 서로 다투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 진심에 대하여 한판 승부를 내시는 듯 합니다.
이 21절 말씀을 조금 더 각색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들도 생각이 있을 테니 한번 생각해 보아라. 도대체 이 일, 곧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을 미리 너희에게 귀뜸해 준 자가 누구더냐? 또 그 이전부터 이 일을 너희에게 미리 알게 해준 자가 누구더냐? 나 여호와가 아니더냐?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엔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이런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하실 의지가 있으며 또 그 모든 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거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실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기적을 믿으며 기다리는 것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경험할 사람들이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겠습니까? 22절의 기록처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 선포는 정말 땅의 모든 끝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귀에 쩌렁쩌렁하게 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두고 하나님은 단호히 선언하십니다. 23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한 번 선언하신 그 말씀이 절대 메아리처럼 하늘에 공기만 올리고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 땅끝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구원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결국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고 그 혀가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의 입술로 선포된 이 말씀 23절은 사도 바울의 입술로도 그대로 선포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의 기록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구원 그 끝자락에서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야말로 택한 백성들에게 주님이시고 주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같이 택함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어찌 찬송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로 혼돈된 세상에서 어두컴컴한 구석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들에게는 자랑할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어진 그 관계를 통해 하루살이가 영원살이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그 하나님의 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듯이 그 하나님의 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죄와 하루하루 살던 우리가 주님과 영원을 살게 되었으니 이 어찌 놀랍고 감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격하면서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혼돈하고 컴컴합니다. 갈등과 싸움은 여전하고 우리의 몸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협과 질병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아파하며 괴로움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또 그 속에서 세상을 떠나는 이들도 끊임없습니다. 불쌍하고 안타까우며 가엾습니다. 땅 끝에 서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 고통 속에 머문 이들에게 전해지고 그들 역시 그들만의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혀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감사하기를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이 아침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 무릎을 꿇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총 주심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합시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땅끝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 같은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죄 많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랑 베풀어 주신 것, 회복시켜 주신 것,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니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항상 저희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잊지 않게 해주옵시고 달려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주님 앞에 치료를 구하는 주님의 종들, 오늘도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 마음과 그 영혼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 주님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그 모든 소리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동행해 주옵시고 그 모든 문제를 속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VBS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정원명 목사님 위에 주님의 거룩한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보호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택한 귀한 백성들 함께해 주옵시고 하늘의 거룩한 은혜 더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